1월 30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기렵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서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오늘 밤 본문의 엘리 제사장은 매우 비통한 아주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근데 그는 장수했습니다. 98세의 나이였고 또 58세 그가 이스라엘을 사사를 감당하면서 40년 동안 그는 그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40년간 주의 제사장으로서 섬겼던 사람이었고 또 그의 죽음이 너무나 끝이 안 좋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5절 그리고 17절에 그의 눈이 어두웠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하였다라는 것, 두 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린 두 아들을 잃은 충격,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충격, 그로 인해 목이 부러지는 끔찍한 사고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어떤 유언의 말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짓지 못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었죠. 우선 오늘 본 말씀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계속되는 그의 비극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며느리와 그의 출생한 자녀의 손자의 그의 이름까지도 그가 어떤 아픔과 슬픔과 그의 가족들이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를 아주 신랄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생전 동안 한나를 만났고 그리고 그의 눈은 어두워져서 기도하고 있고 울고 있는 그 여인을 울며 기도하는 그 여인을 술 취함으로 오해하는 그리고 또한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이 너무나도 드물어진 희귀한 말씀의 본문의 말씀대로 희귀했던 그 시절 속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를 위로했던, 또 그를 위하여 기도했던, 또 그의 서원대로 어떻게 보면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일이지만 사무엘을 받아서 그가 키우고 양육하며, 그러나 또 사무엘서 2장 말씀에 그의 아들들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 하나님의 예물을 훔치고 또 주의 전을, 하나님의 그 성막을 하는 그 여인을 또 겁탈하고, 이렇게 끔찍한 음란함과 또 하나님의 성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 지멋대로, 자기 멋대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의 두 아들의 모습.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헌물과 또 22절 말씀에 그런 막장의 인생을 살았던 두 아들. 그러나 23절, 2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들에게 사무엘서 2장 23절, 25절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또 이야기하지만 책망하였지만 효과가 없었던, 계속해서 나쁜 일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끔찍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들을 자녀들은 멈추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2장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의 종들의, 그리고 또 한 번 더 또 경고의 말씀을 보내시죠. 누구를 통해서 보내십니까? 우리 앞서서 본문 말씀에 사무엘을 통해서 또 다시 한 번 더 그의 자녀들과 엘리의 자녀들과 또 엘리는 두 번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듣게 되는, 그 자식들은 세 번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죠. 그러나 그 사실에 대하여, 그 경고의 메시지에 대하여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심판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시고 또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장 완전한 아버지로서 모든 걸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지만,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자녀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매를 드시는, 어린아이 동화도 얘기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하는 아이를 혼내지 않고 그냥 칭찬하면서 그 자녀는 점점점 대담해져서 왕의 물건까지 훔쳐서 사형을 당하고, 그래서 아들의 마지막 말이 어머니에게 왜 나에게 잘못됐다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동화에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그리고 잠언서 말씀에도 자녀를 위해서 매를 아끼지 않는, 그런데 엘리가 얼마나 그 자녀를 돌이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경고의 메시지, 또 심판에 대한 예고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보내시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들을 들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즉각 반응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 너무나 무서울 수 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이키도록, 회개의 메시지,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선언, 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는 그 수십 년의 시간 동안 그 방주가 세워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심판이 온다. 물의 심판이다. 회개하라. 그 방주가 뭐 1, 2년 사이에 지어진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지어지면서 경고의 하나님의 메시지, 회개를 돌이키는 요청의 메시지, 뭐 순식간에 막 노아의 홍수로 그냥 인류를 회개할 기회를 준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오랜 메시지로 노아를 통해서 그 방주라는 건물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다. 뭐 하나님이 자비로 왜 하나님 어마어마한 기회의 시간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내가 다윗을 보며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그리고 다윗이 내가 죽이려고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향하여 사울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의 민족들에게도, 그 가나안 족속과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원래 원주민들에게도 그 수많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의 사건 사고, 또 전쟁에 대한 승리,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주는 이미 회개할 수 있는 소식들과 기회들을 주었지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회개치 않고 기브온 족속은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는 돌이키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구해서 구원을 얻잖아요. 이미 구약 안에서도 수많은 회개의 메시지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하나님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엘리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앞서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수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주셨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했던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닫혀져 있는 귀, 그 모든 귀들을 열고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살진 않는지,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 쾌락과 내 이기심을 하나님의 말씀, 이 경고의 말씀보다 우선시하지는 아니하였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은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영적인 겸손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내 주변의 환경과 또 내가 만나는 이들과 그들의 입술과 또 환경과 또 주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게 주시는 도전, 경고의 메시지, 내게 주시는 회개케 하는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